자,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온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들이 사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그런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이렇게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부활까지 이제 해야 완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들은 다 깨끗이 제거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은 평생토록 기억하고 영원히 찬양해야 될 제목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의 이런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우리의 영생을 지녔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함께 살 수 있다는 복된 소망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알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여기에는 어떠한 교리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의 메뉴를 보세요. 오늘날 타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반대하는 두 가지 교리, 성육신과 속죄 문제다 이거죠. 그러나 사실 이 두 교리들은 가련하고 죄 많은 인류를 향한 놀랍고 위대하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죽는 것과 같은 그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 다음에가 바로 속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교리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연막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마귀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거거든요. 자기 수중에 있는 죄인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교리를 절대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한다 이거죠. 대속. 그렇죠? 따라서 죽음은 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인 것이다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요 굉장히 좀 독특하고 특별한 거예요. 사실 우리 어느 인간치고요 자기가 죽으려고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고요. 인간은 가능하다면 누구나 죽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아야 될 분인데, 않아도 되는 분인데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는 사망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죄인 당사자나 아니면 적절한 대속자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죠. 하지만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기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속죄의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으로서 성경의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런 중요한 교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구원받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게 어떠한 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교리입니다. 자, 밑에 1번을 보시면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에 의하여 예언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이제 이 땅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 끊어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끊어짐.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에는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 9장 26절에는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끊어진다는 말이 말 그대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언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그분의 죽음은 자,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그분을 믿을 사람들이 생길 것임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죠.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자, 주를 어떻게 했대요? 기쁘시게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 좀 이거 굉장히 오싹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상하는 걸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 보세요. 주께서 그를 고난해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오늘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주님이 기뻐하셨냐 이거예요. 아버지도 또 아들도 왜 자원했냐? 왜 기뻐했냐? 바로 이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탄생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죽으심에 순종한 거란 얘기죠. 예. 무의미하고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이거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하셨는데 인간 개개인의 구원까지 미리 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미리 아셨다. 즉 여기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새롭게 태어날 그런 백성, 자녀들이 있다라는 걸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또 아들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 자, 그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3번 보세요. 그분의 죽음이 주는 의미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교리적인 용어로 설명이 되는지 보세요. 첫 번째 괄호 1번. 속죄입니다. 어톤먼트, 속죄.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로서 77번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구약에 나와 있는 단어며 신약에서는 단 한 번 로마서 5장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속죄.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또 뭐가 나옵니까?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화목제물. 이것은 속죄소를 생각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자 뭐라고 나와요? 화목제물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죄들만이 아니라 그 뒷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온 세상의 죄들을 또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장로교 칼빈주의의 그 이단 교리에는 제한적인 속죄라는 말이 있어요. 즉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충돌이 되잖아요. 모순이 되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제한적인 속죄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은 거는 온 인류의 죄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아주 심각한 이단 교리죠. 그럼 우리가 뭐하러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선택받은 사람만 위해 죽었다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왜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정확히 나와요. 주님이 화목제물인데 우리 성도들만의 죄만 때문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주님의 죽으심은 대속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몫을 대신해서 맞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죄한 사람이 악인을 위하여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 어떻게 한대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을 이유가 원래 없는데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겠다 이거죠. 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괄호 4번. 자, 구속입니다. redemption 이거죠. 자, 그래서 속박당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치르신 상당한 대가로 인하여 풀려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거기 18절 19절 보면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구속을 어떻게 해요? 은으로, 은이라는 그런 물질로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죄값은 그렇게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거죠. 예.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속을 받게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을 보세요. 화해입니다. 화해.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였으나 이제는 친구가 되었음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여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원수지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원수에 대해서 적의를 갖고 분노가 있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려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께 죄에 대한 분노와 적의를 거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분노와 적의를 제가 홀로 이거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있다는 거죠. 화목제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들을 다 감당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적의를 가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이제 인간들하고 저를 통해서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고 인간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화해하자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그 화목제물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거예요? 화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적의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적의를 해소할 수 없어요. 3, 40년간 새벽 예배를 다녔는데요. 해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방언이 터져서 방언을 능숙하게 잘하는데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은 더 진노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라 그러냐. 저는 교회 3, 40년 다니면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요. 안 돼요. 내 적의를 누구로 틀리려면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화목제물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한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적의를 딱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 화해다. 너랑. 그게 화해예요, 화해.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는요, 인간은 그 어떤 수단을 써도요,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금의 이 한국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괄호 6번 보세요. 몸값. 죄에게 마치 인질로 잡혀있는 인간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지불한 대가를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 뭐라고 해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이거죠. 네. 주님의 그 죽으심은 자기 몸값으로 그 생명을 내어놓아서
죽고 멸망해야 될 죄인들에게 준 것이라고요. 자, 주님의 죽으심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들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그분의 죽음의 양상 볼게요. 자, 밑에 괄호 1번.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뭐 이건 사복음서에 잘 나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나무에 달리신다는 것은 미리 예언되었다라는 거죠. 예.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장대에다 놋뱀을 달았죠. 그 당시 불평하고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리면 죽는데 불뱀에 물릴 때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어떤 거예요? 살죠. 자, 예수님은 그 사건을 그분 자신에게 적용시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돼요. 칼 맞아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예. 총 맞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죄들을 제거하려면 예수님이 저주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상징이 바로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예시를, 그림을 장대에 매달린 놋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다. 이죠.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예. 주님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왜? 창조주신데 창조주가 인간들 앞에 끌려다니면서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흉악범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그것은 저주받은 죽음이었다 이거죠.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이러한 양상으로 이미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그분의 죽음은 자발적이었다는 거죠. 예. 아버지의 뜻이 있었지만 아들이 순종 안 하면 사실 그만이에요. 근데 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강요당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 놓느니라 이거죠.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직접 죽겠다 이렇게 자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6번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죽으셨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괄호 1번 보시면요. 우리는 죄인이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피연코 죽어야만 되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인간의 의로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자기를 포장해도요, 인간은 죽어도 하늘을 못 올라가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하늘로 못 올라간 거예요. 지하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땅 속으로 간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신실하던 구약 성도들마저도. 왜요? 구약에서는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죄인은 하나님의 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죽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떤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고요. 은혜로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게. 괄호 2번. 죄는 사망이라는 값을 요구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값을 전부 치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속성도 그분의 합법적인 속성을 충족시켜야만 비로소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신데
만약 완벽한 분이 그냥 죄인들을 그냥 무조건 다 구원해버리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와 의도 이루셔야 되고 동시에 인간들에게 자비와 은혜도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양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동시 충족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신 거예요. 바로 죄 없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게. 그거를 인간의 그런 알량한 의로 이루겠다. 그럼 웃기는 짓인 거예요. 그게 바로 코미디예요. 코미디.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그분의 모든 속성을 충족시키는 완전한 해결점을 찾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7번.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는 뭐냐? 이거죠. 바로 1번 보세요. 대속자로서 그분은 자신을 영접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있잖아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 구주를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 구주를 안 받아들이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죽으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죽으심. 이 죽으심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과 죽으신 이유가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으심을 히브리서에서 어떤 거 연관시키냐? 유언과 연관시키죠. 유언. 그렇죠. 이 유언이 바로 뭐냐면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유언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이 유언의 개념을 쓰일 때 죽음의 대상에 따라서 다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누굽니까? 구약은 동물이었죠. 그렇죠? 신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죽으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피가 따라온 거죠. 피. 어떤 피를 흘렸냐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피가 흘렸죠. 동물의 피. 그래서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 유언의 개념인 언약을 구약이라 얘기하는 거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피 흘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신약, 새 언약이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력도 어때요? 다른 거예요. 자, 아까 속죄라는 말 썼잖아요. 그쵸, 속죄. 이게 이제 어톤먼트라는 말 썼죠? 이 어톤먼트가 뭐냐? 죄를 덮어준다는 말이에요. 죄를 덮어준다. 즉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의 그런 죄 용서, 죄 사함은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속죄는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덮어준 거지 죄가 없어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은 뭐냐? 바로 완전한 구속을 이룬 거죠. 이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리뎀션이에요. 그래서 이 리뎀션의 뜻은 뭐냐?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속죄와 구속 있잖아요. 여기 속죄와 구속이란 말을 쓸 때 이 속죄와 구속을 성경에서는 통틀어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사함, 또 용서 이렇게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죄사함과 용서는 통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죄를 덮어주는 속죄의 개념이었고 죄사함이, 그렇죠? 신약에서는 죄사함이 어떤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구속의 개념으로의 죄사함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차이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죄를 덮어주고 용서까지는 가능해요. 구약은. 하지만 죄가 없어지거나 깨끗게 되지는 못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0장에도 짐승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이 신약에도 한 번 쓰이지만 사실 교리적으로는 다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은 속죄의 개념을 더 포함하고 그 이상으로 죄들을 제거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 말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에 뭐라고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거죠. 예. 박옥수 집단이 단골 멘트로 써먹는 거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거죠.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그냥 영원히 어디 지고 간대요.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제거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를 쓸 때도 우리가 용어 쓸 때도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구약 성도들의 구원과 뭐가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순하게 안 받아들이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꼭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먼저 괄호 1번.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거예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받아야죠. 세상 이치도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 없다니까요. 자기가 이 땅에서 아주 죄를 그냥 물 마시듯이 졌다 이거예요. 세상 법망은 피해가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못 피해가는 거예요, 누구도. 죄는요, 굉장한 채권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죄는 결코 그냥 이렇게 덮어주거나 그냥 못 찾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요. 너 내놔. 너 이게 죄 졌으니까 얼른 그 대가를 내놔 이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완전한 죄값은 영원한 사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생전에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음이 무섭고 죽기 싫으면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인간은 자기 죄를 스스로 속죄할 수 있는가? 누가 물어봐요. 그럼 없죠. 영원한 고통으로도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 법정은 징역살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죄는 지옥에서 징역살이 안 돼요. 지옥은 무기징역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죠. 오직 죽음만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론 교리적으로 구약을 가리키는 건데 어쨌든 죄가 용서가 되려면, 죄가 사해지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가. 즉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자기 죄를 좀 해결하고 싶으면요, 누가 대신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속죄의 교리는 바울이 창안했는가?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주님 자신이 전파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죠. 주님 자신의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번. 본 교리가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없애며 나아가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고행이나 막 열심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상을 가진 거예요. 아니 십자가의 피로 바로 단번에 구원받으면 인간은 또 죄 짓고 살면 어떠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큰 증오를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죄인들에 대한 증오와 정의를 인간이 꺾을 수 없어요. 누구로 튈 수 없다고요. 갈보리 십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삭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쁘니까 좀 봐줘요. 그거 안 된다고요. 네. 5번 보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 그분의 뜻과는 달리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받게 하는 건 부당한 일이 아닌가 이거죠. 아이고, 이제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죄 없는데 왜 그렇게 부당하게 죽게 하세요?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는 원치도 않으시는데 강압에 못 이겨 고통을 받으셨다면 부당한 일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아들이 싫다는데 아버지가 야 그냥 죽어버려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자청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불평을 토로한 적이 없다고요. 주님은 죄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런 절규는 하셨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바로 인간의 죄들을 대신하니까 얘기하신 거죠. 주님께서 나 이렇게까지 모욕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랬는데 억지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예. 그분의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이죠. 우리 각자도 지금 당장 죄의 수로서 고난받기를 자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6번.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서의 엄청난 죽음을 치르지 않고 거저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없었을까? 이거예요. 굳이 십자가만이 죄 용서가 되냐 이거. 다른 방법으로 죄 용서 안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지은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거저 용서하실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충족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거저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성품에 반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그때다 이렇게 노리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데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마귀는 검사라 그랬잖아요. 검사. 찌르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검사의 고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을 못하시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 주님이 그냥 알아서 눈 감아주고 야 없던 걸로 해 그냥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거기 창세기 2장 17절, 에스겔 18장 4절 보면 그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7번을 보세요. 형벌을 죄인에게서 결백한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거죠. 세상 법정에서는요,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죠. 그러나 하늘 법정은 대속자가 원하면 대속자를 벌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이유는 그 대속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맡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나오죠.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완전 무결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불결한 이 불의와 죄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덮어 씌운 거예요. 그걸 전가라는데 전가. 그래서 8번째 보세요. 8번. 죄마다 영원한 죽음을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 몇 시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죽음의 수를 대신할 수가 있었는가 이거죠. 아니 죄에 대한 대가가 양쪽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야만 되는 것이 중요한 거란 얘기죠.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백날 해도 하나님의 의는 전혀 충족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죽으심은 짧은 시간이어도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충족했는데 뭘 또 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이사야 52장 14절,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한 죄 사함은 완벽하다 이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죄인을 구속하기에 충분하다 이죠. 그분은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특별히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해 놓으셨다 이죠. 이 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이죠. 무엇보다 심판석에서 주님은 그분의 의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유튜브 보신 분들 잠깐 눈 감으시고 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가 오늘 강의했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 생활 몇십 년, 직분, 헌금, 선행 그런 걸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구원에 이를 거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분들, 그리고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목사 말 잘 들었고 해서 나는 어떻게 보면 구원 받을 수 있겠지, 아니 받았겠지 짐짓 여겼던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그동안 이 사실을 중요한 걸 간과하고 넘어가셨다면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대로 믿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믿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 이렇게 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시청하신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그럼 여러분은 이제 모든 죄들이 다 싹 제거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싹 제거되고 구원받은 것이,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죽으심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